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입술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 모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그 귀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시대에 흔히 볼 수 있었던 운동 경기를 실내로 들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시는 2년마다 열리는 이스미안 운동 경기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거기에 중심지였어요. 우리나라나 아시안 게임이 열리거나 올림픽이 주기적으로 열리는 것처럼 이스미안 운동 경기가 2년마다 열렸는데, 이 이스미안 운동 경기가 개최될 무렵에 고린도 시가지와 언덕마다 이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선수들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위해서 고된 훈련에도 최선을 다하고 또 자기 절제에 힘쓰며 승리의 면류관, 당시에는 승리하면 면류관을 씌워주는데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입니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또한 모든 스포츠는요, 금, 은, 동메달이 존재하거나 아니면 1위를 결정지어야만 그 경기가 끝이 납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의 운동 경기와 비교하자면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상을 받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건면해 볼까요?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립시다. 아멘. 오늘은 얼마 전에 청소년 우리 아이들과 나눈 영화 한 편을 소개할까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영화 속에서 하나님을 찾자는 그 작업 하에 아이들과 영화 설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함께 봤던 영화는 코치 카터라는 영화였습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습니다. 흑인들이 주로 사는 할렘에 위치한 리치몬드 고등학교에는 농구부가 있었는데 정말 재능이 많은 학생들이었지만 통제가 되지 않고 또 팀워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만년 하위권을 맴돌던 농구팀이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그 카터는 모교를 위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학교의 코치직을 맡았고, 제 멋대로인 그 학생들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또 강도 높은 훈련을 시켜서 전국대회까지 진출해서 준우승을 차지하게 되는 전형적인 그 성장 영화이고 또 전형적인 만화 스타일의 영화입니다. 이 코치 카터가 학생들에게 강조했던 덕목은 이랬습니다. 첫 번째, B 이상의 학점을 받을 것. 운동선수이기 전에 학생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두 번째, 경기장으로 향할 때는 정장의 넥타이를 반드시 착용할 것. 세 번째, 코치나 감독에게 반항하지 않을 것. 네 번째, 시간을 잘 지킬 것.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나머지 훈련이나 얼차려를 받습니다. 다섯 번째, 품행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 이것을 계약서로 작성하고 그 학생들과 계약을 쓰게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 학생들은 물론이거니와 또 학부모와 교사들까지 이 부분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학교나 가정에 문제아이인데다가 그나마 그 운동이라도 시켜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운동하기가 싫어질 정도로 그 답답한 규율 때문에 학생들이 아마 일탈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항도 있었고 또 충돌도 있었고 예상했던 대로 팀을 떠나는 일탈도 있었지만 조금씩 그 카터의 가르침에 그 학생들이 따르기 시작했고 그것은 결국 성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카터가 봤던 학생들은 자기들이 사랑한다고 하는 그 농구마저도 제대로 사랑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사랑한다면 대가 지불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참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절제해야 하고 또 세상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제와 대가 지불은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그 어느 것보다 달콤합니다. 제가 2015년 상반기를 보내고 나서 후회되는 일이 참 많아서 개인적으로 시작한 일 중 하나가 있었습니다. 꿈의 교회에서 얼마나 저를 잘 먹여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너무나 살이 쪄가지고 옷에 단추가 잘 안 잠길 정도로 운전할 때 참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바지도 자꾸 터질 것 같아서 너무너무 불편해서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7월과 8월 2개월 동안 한 10kg 정도를 감량을 했습니다. 그렇게 빠지기까지는요 수많은 유혹을 물리쳐야 됐고 또 매일같이 시간을 할애해서 운동을 해야 됐고, 제가 팁을 드리자면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운동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맛있는 음식보다는 그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서 이건 맛있는 거야 라고 체면을 걸면서 먹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역시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표가 있어야 하고 또 목표가 있다면 무엇보다 당면하는 첫 번째 과제가 절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절제가 없는 것은요 마치 자동차에 제동장치가 없는 것과 같아서 자신도 죽고 또 남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절제란 무엇일까요? 절제는 알다시피 참고 억제하는 것입니다. 참고 조심하고 삼가고 신중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절제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감정을 절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6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 동생인 아벨을 죽였습니다. 사울은 죽을 때까지 다윗을 질투하다가 그 가정과 나라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분노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마저도 이 감정적으로 분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혹시 감정이 절제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직 그 마음을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요즘에는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가 너무 많습니다. 추석 연휴에 취업 못한다고 잔소리하는 아버지를 죽이기도 하고, 남편과 싸우다가 13년 만에 얻은 귀한 자식을 죽이기도 하는 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이야말로 오래 참기의 달인이십니다. 그 감정을 절제하는 데에서 최고라고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죽을 죄를 지어도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보는 것을 절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하실 줄 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은 많은 것을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그 인스타그램이라는 SNS가 있는데 그 SNS에 빗대어 세상을 풍자하는 그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 사진들은 우리의 시야, 그 프레임 안에 갇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분만을 보는 것을 경계해야 함을 알려주는 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개의 눈, 이 눈으로 보면서 이것을 모든 것 전체라고 여기기 십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청지기를 세워서 범죄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은 참 편리한 도구입니다.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요. 요즘에 운전하다가 말만 해도 전화를 대신 걸어주고 문자도 보내주고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잘못 보면 그 마음을 버리고 또 눈까지도 버리게 됩니다. 우리 눈에 십자가를 세우고 항상 절제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말도 절제해야 합니다. 미천이 안 된다고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누에는요, 그 입에서 나오는 실로 자기의 집을 짓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입으로 하는 말대로 우리의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특히 이 말을 잘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미워도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말을 잘해야 또 좋은 세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말을 잘하면 세상을 복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악한 말은 절제하고 살리는 말을 많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성욕도 절제해야 합니다. 오늘날 가장 큰 도덕적 타락이 바로 성도덕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 없이 이 음란과 방탕이 개방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폭행, 인신매매, 살인사건 등이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학자는요, 그 한국 사회의 위기는 경제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적 문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육체의 정욕을 절제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우리는 식욕도 절제해야만 합니다. 암이라는 이 한자 단어에는요, 입구자가 3개가 들어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인들이 너무 많은 것을 먹고 너무 많은 것을 말하다 보니까 쓸데없이 너무 과하게 먹다 보니까 이 암이라는 질병이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입이 3개니까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저처럼요. 식욕도 좀 전에 얘기한 육체의 정욕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스스로 절제해야만 합니다. 작년까지 우리 교회에서 기획한 일 중 참 잘한 기획이 있다면 우리가 쓰는 에너지를 아껴서 그 아프리카 땅으로 흘려보냈던 그 에코처치라는 기획이 있었습니다. 물론 내용은 보완이 참 많이 되어야겠지만 무엇보다 그동안은 우리가 그 남는 것을 이렇게 구제했던 것에 반해서 그때는 우리가 가진 것을 좀 아껴서
지구 반대편에 흘려보내자는 맥락하에서 준비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주고 싶습니다. 절제해서 흘려보낸 것이 더 값어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절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행동의 결과보다 우리 생각의 중심에 있는 것을 더 유심히 살펴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국민의 마음을 이 사탄 마귀가 노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참 어수선합니다. 촛불 시위, 또 세월호 사건, 그 외에 다방면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교차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모든 생각마저도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성인인 것처럼 자신의 생각을 다 쏟아내다가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사탄의 세력이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멈춰 있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혜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수많은 절제의 덕목이 있고 또 절제가 실제로 필요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 사도는요, 스스로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약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 연약함은 사실 죄를 포장한 것입니다. 이 연약함만으로 용서를 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몸을 쳐서라도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려는 노력과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생사의 각오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인 나태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열정적인 이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다시 영화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이런 종류의 영화에는 꼭 가장 말썽꾼 하나가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썽꾼은 꼭 나중에 가장 크게 변화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크루즈라는 그 한 학생이 그의 스승인 카터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강한 힘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어둠이 아닌 빛을 두려워해서 작게 행동하고 작게 움츠리면 피해가 가진 않지만 세상을 구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아이처럼 빛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빛을 빛나게 할 때 다른 이의 빛도 빛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공포에서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때 다른 이들 또한 자유로워집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해 주셨어요. 사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절대로 연약하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 강력한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강력한 권세를 지혜롭게 옳은 데 사용하기 위해서 바로 이 절제라는 훈련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절제해야만 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달려가야죠.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기서 향방 없이, 그 아델로스라는 말은 목표가 없는, 또 목표가 불분명한 이라는 뜻입니다. 다름질하는 사람이
그 방향과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경주에 임하듯이 승리의 삶을 살려면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또 절제하고 다름질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의 상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방향 없이 달리지 말고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또 그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버리기 참 힘든 세상입니다. 오죽 버리기 힘들었으면 내려놓음 이런 책들이 유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욕심들, 또 썩어져가는 구습들, 또 나의 생각들, 나의 편견들, 때로는 그 모든 것이 유익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무익이 되어서 또 해악이 되어서 돌아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바울 사도처럼 우리의 몸을 쳐서라도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구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세요. 바울 사도와 같은 믿음, 내 몸을 쳐서라도 복종시킬 수 있는 그 강력한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린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달리십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